우리 교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시는 신부님이에요. 우리 신학생들 교수 신부로도 봉직하셨고, 또 신호도 사목연구회 소장으로 오랫동안 5년 동안 교구청에서 근무도 하셨고, 또 정평이 위원도 하시고, 또 프라도에라고 우리 교구의 가난한 그 삶을 사는 그런 실천도 하고 계시고, 우리 교구의 아주 큰 제목이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특강을 통해서 대림 시기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 생각해보고 함께하는 시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대림 특강을 해주실 박상병 루도비코 신부님 양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병 루도비코 신부님은 2005년 1월 25일 서품을 받으셨으며 그해 2월 천안 오령동 보좌 신부님으로 계시다가 2007년 이탈리아 로마로 유학하셔서 사회교리를 전공하셨으며 2011년 전희성당 주임 신부님으로 2013년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으로 2015년 8월 대전 카톨릭 사회교리 전공 교수 신부님으로 2020년 신호도 사목연구소장을 역임하셨으며 2025년 현재 안식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박상병 루도비코 신부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와서 할게요. 잘 올라가는 게 낫나요, 제가요? 저도 화면을 보긴 해야 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살짝 하나 거쳐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개받은 박상병 신부입니다. 저는 지금한테 안식년 잘 놀고 있습니다. 근데 노는 시간은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벌써 이제 한 해 마무리하고 또 저도 이제 잘 충전된 것으로 또 새로운 곳에 가야 될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림 시기 맞이해서 공동 신자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거는 굉장히 새로운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림 시기를 잘 보내고 예수님을 또 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크게 제목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말을 먼저 함께 또 떠올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즉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이 어떤 거냐. 가끔은 우리는 내가 신앙이 더 깊어지고 또 이 정도면 나도 그리스도인이 좀 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여러 가지 기준들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는 내가 이젠 일상 안에서 기도하는 삶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내가 이제 교리를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더 아주 자연스럽게 또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누구는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 흔쾌히 또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어떻게 하면 또 도와줄 수 있을까 또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 조금 더 성숙해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 다 하나하나 충분히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요소이기는 합니다. 근데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저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내가 단순히 어떤 고결한 지식이나 어떠한 뭐 이렇게 나름대로의 내가 어떤 가진 것들, 신앙 안에서 갖는 것들이 많은 것보다는 오히려 내 삶을 계속 바꿔주는 어떤 한 사건, 어느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내 신앙,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서 이제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 사건, 그 사람을 만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침묵인가요? 아마도 뭐 이따가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분명히 만나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가끔은 그 만남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조금 이 후순위로 밀려나가는 순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신앙인이 계속 된다라는 것은 아예 내가 경험이 없거나 아예 나는 한 번도 만남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가 체험하고 내 기억에 내 삶에 분명히 녹아있는 것을 다시금 불을 지피는 일이 어쩌면 신앙인이 되는 소중한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만남을 위해서 아주 단순한 우리에 있어서의 가장 단순한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만남은 또 어떻게 우리에게 더 깊이 새겨질 수 있을까를 우선 첫 부분에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은총이라고 하는 말, 이제 히라보의 카리스에서 나온 말인데, 우리가 카리스마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이 카리스마 있네 저 사람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카리스마가 있다라는 것은 은총을 받은 것의 어떤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은총을 받아서 그 은총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 여러 가지의 모습들, 그것을 카리스마라고 우리가 하는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 이제 히브리에서 나올 때 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헨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헨이라고 하는 말은 하느님께서 신학적으로는 우선 하느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아주 총애, 사랑 가득한 것, 이러한 것들을 헨이라는 표현으로 쓰는데, 이게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두 군데에서 쉽게 우선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아 때 일입니다. 노아 때 뭐라고 우리말 번역이 되냐면 노아만은 주님의 눈에 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아브라함이 새 천사를 만났을 때 날이 제가 당신 눈에 들었다라고 하면 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눈에 들었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직역을 하면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당신 눈에서 헨을 보았다면, 그리고 노아만은 하느님의 눈에서 헨을 보았다, 그 은총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은총을 받고 싶죠,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은총을 받고 싶은 건데, 가끔 내가 무지하게 애써야지 이게 나한테 주어진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나는 신앙이 깊어지지 않지? 왜 나는 이런 것들을 쉽게 못 넘어가지? 또 왜 나는 이런 십자가를 잘 못 짊어지지? 내가 은총이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무언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또 분명히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 그래 내가 부족해서 내가 애쓰지 않아서 이런 것 같아 라고 해석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은총이라고 하는 말도 어원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공짜, 거저준다라는 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공짜인 건데 왜 그거를 얻으려고 그렇게 막 애쓸까? 내가 노력을 의지간히 안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때로는 나를 자책할 때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원에서 이 헨이라고 하는 말에서 보는 것처럼 노아와 아브라함은 어떻게 다가갔냐면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못 본 겁니다.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은총은 하느님의 사랑이 먼저 있는 겁니다. 이미 지금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던 간, 오늘 여러분들 하루에 어떤 많은 일들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좋은 일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속상한 일, 또 내가 이건 잘못했나?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나의 어떠한 삶과 상관없이
하느님의 은총 이 해는 이미 나를 향해서 계속 보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것을 못 보거나 아니면 때로는 안 보거나 하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총 생활이라고 할 때 먼저 가장 필요한 것은 하느님은 이미 나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고 있고 나를 그렇게 만나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아직 만나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언가 되게 애써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 은총을 받기 위해서. 근데 아이들, 갓난 아기들을 보세요. 그 아기가 무언가를 굉장히 엄마 아빠한테 애써서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엄마 아빠에게는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아이의 웃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 부모님은 그렇게 눈에서 꿀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하느님께서 우리를 향한 은총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미 나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럼 기도 안 해도 되겠네요? 애쓰지 않아도 되는구만요. 이거 그냥 주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왜 기도는 그렇게 애써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 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그게 잘 안 보여요. 그죠? 그냥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나를 정말 사랑스러운 눈으로 봐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은총이라고 하는 그것과 함께 우리가 기도 생활, 수덕 생활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비유하는 가장 단순한 비유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은총은 계속 하늘에서 비처럼 나에게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신앙생활의 수덕생활을 하는 것은 뭐냐면 나라고 하는, 내가 은총을 받는 나라고 하는 항아리에 뚜껑을 여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느님이, 내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느님이 옛다 은총 하나 줄게, 이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은 이 뚜껑을 계속 여는 일인 겁니다. 이 뚜껑을 열기만 하면 그 은총이 우리 안에 오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계속 나에게 자연스러워지고 또 그것이 깊어지면서 하느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더 깊이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지점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느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는 그것을 내가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저주고 계시는 것을 내가 잘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렇게 또 수덕 생활, 기도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에 내가 조금은 그런 것들이 뚜껑을 여는 일들에 미진했었다라고 한다면 그 일을 조금씩 계속 열어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여러 가지의 삶 속의 바쁨과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때로는 습관이 들지 않아서 이 기도하고 하느님을 만나는 일에 더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더디하는 것을 조금 더 자주 하게 하는 것 하나가 뭐냐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가 굉장히 큰 잘못을 한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삶으로 바꿔서 살아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이렇게만 계속 살았는데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좀 삶을 바꿔보자. 우리가 쉽게 저녁 시간에 집에서 쉬는 방법이 다양하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책을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쉽게 빠져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TV 보는 거. 요즘은 또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것들로 보면서 어느 순간에 1시간, 2시간 쑥 흘러가죠. 근데 그러한 것들, 거기에 빠져서 오히려 내가 뚜껑을 여는 일을 더디한 것에서 다시금 하느님께 조금은 다가가는 기도를 한다든지 성경을 읽는다든지 아니면은 묵주 기도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방향을 바꾸는 일이고 그게 다름 아닌 회개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이미 오고 있는 것을 내가
잘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또한 회개고 또 하느님을 만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체조배를 할 때마다 이 기도를 드려요. 주님, 제가 아직 이러저러한 부족함으로 인해서 당신의 그 광의를, 그 찬란한 빛을 제가 못 보니 조금 당신이 좀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당신을 볼 수 있게, 당신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만날 수 있게 저를 이끌어 달라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자유롭게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조배를 시작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각자 이러저러한 이유로 하느님께 더 쭉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한 발 한 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을 때,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게 조금 더 깊숙이 한 발 한 발 나아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앞서서, 오늘 여러분들이 독서에도 이사야서에 경외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을 옛날 교부들은 어떻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었냐면, 하느님을 경외함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바닷가에 가서 그 넓은 바닷가를 봤을 때의 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가 처음 그 넓이도 깊이도 끝도 알지 못하는 그 바다를 갔을 때 어떻게 해요? 와! 라고 하는 소리가 나오죠. 바로 그게 하느님의 사랑과 깊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 그것을 만나기 위해서 걸어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가끔은 내가 잘해야지만이, 또 무언가 실수하지 말아야지만이 이렇게 하느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두려움에 갇혀서 이렇게 하느님을 대할 때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를 정도로 하느님이 우리를 만나는 사랑과 또 자비와 용서는 그 깊이와 끝을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천주교 안에, 우리 카톨릭 안에 무수히 많은 성인들이 있잖아요. 이 성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께로부터 많은 은총을 받았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 성인들은 각 시대에 맞는 어떤 카리스마를 발현을 했겠죠. 그런데 그러한 카리스마를, 각자의 고유한 그 카리스마를 이렇게 걷어낸 다음에 성인들이 공통점은 뭘까 했을 때,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또 성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이 윤리적인 죄를 지칭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의 죄냐면, 제가 좀 하느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도 그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그 자비가 너무나 감사해서 당신처럼 살려고 해봤는데, 내가 아무리 살아봐도 하느님이 저에게 해주신 것만큼 하지 못하는군요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자의 그러한 의미에서의 죄인입니다. 제가 아무리 해도 당신이 저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저는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부족하고 그래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러한 마음은 어떻게 보면은 아까 처음에 노아나 아브라함이 본 것처럼 그 하느님의 눈에서 나를 사랑하는 그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것인지, 그 어린아이가 바다를 처음 봤을 때 그 느낌처럼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겸손함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를 또 안아주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있는 것을 또 누구에게
또 내어주려고 하는 삶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것을 또 체험을 하는 사람에게 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삶이에요. 가끔 우리가 집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뭐 회사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또 교회 여기 본당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내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반응들이 나오냐면 내 거라고 생각을 할 때는 내 말을 들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집에서도 그럴 수 있죠. 부부 사이에서도 저 사람은 내 거니까 좀 안 좋은 의미의 내 거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하냐? 내가 한 말을 저희가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파이팅 하는 거죠.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아이들하고의 관계 안에서도 아이가 내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내 뜻대로 커줘야 되고 내가 원하는 일을 아이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건 아니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하고의 관계 안에서 저 사람은 내 거야 라고 하는 순간에 내 말을 동조해 주지 않고 내 말에 반대를 하게 되면 이젠 점점점 그 사람과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교회에서 특히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 모든 것에 유일하게 소유격을 붙일 수 있는 것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느님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것이 재물이건 사람이건 어떤 직책이건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하느님이 나에게 지금 맡겨준 것이지 마치 이게 내가 잘해서 얻어낸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소유격에 나를 붙이게 됩니다. 그렇게 나를 붙이게 되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도 아까 창피하지만 그 양력에 몇 가지 일들을 이렇게 이제 신부생활 20년 하면서 살았었는데 한때 어느 직책이라고 말 안 할게요. 그럼 알게 되니까 어느 자리에서 꽤 열심히 했어요. 막 그때 막 열정도 가득했고 그래서 정말 뭐 월요일 날도 쉬지 않고 쉬는 날 최선을 다해서 하는 들 쉬고 막 애써서 계속 그것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공동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애를 썼었는데 나중에 제가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저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기도 하는 거예요. 게으른 것 같기도 하고 나만큼 열정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내가 하자라고 하는 것에 이제 반기를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들 봐라. 막 이런 생각도 이제 속으로는 내심 이렇게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제 딴에는 내가 열심히 하니까 이거는 내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좀 들어주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이 제 거다라고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말도 잘 안 들어주는 것 같고 좀 옳게 나아가자라고 하는데도 게으름을 피우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제가 조금 많은 또 실수도 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되게 아팠어요, 저는. 그만큼 내가 애정을 더 많이 가졌었기 때문에 또 내 많은 것들을 쏟아부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꽤 조금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저도. 근데 시간이 조금 이렇게 흐르면서 그게 왜 그랬을까 되돌아보고 하다 보니 결국은 하느님께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한 것도 하나의 은총으로 힘으로 나한테 준 건데 마치 이것을 내가 스스로 없는 것에서 내가 만들어서 내가 창조해낸 것인 양 그렇게 교만을 떨었다라는 것을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고 생각을 했구나. 그러면서 그게 때로는 저한테 되게 아픔이고 때로는 창피스러움이기도 했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이제 되게 또 고맙고 감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금 일을 할 때는 또 이게
내게 아니지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것이지 이 사람도 또 이 일도 하느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지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을 조금 더 밑에 가득 깔고 살아가려고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면 좋겠죠, 그죠? 아까 그 아이가 처음 그 바다를 봤을 때의 느낌처럼 나도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렇게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의 눈에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매번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게 늘 항상 그렇게 쉬 다가오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또 엄연한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은총을 또 잘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또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두 인물을 제가 띄워놨는데요. 왼쪽에 있는 분은 누군지 아실 것 같죠? 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느님으로부터 약속을 이렇게 받은 다음에 너에게 땅과 그리고 수많은 후손들을 이렇게 약속을 받고 떠나라고 했을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그 늙음악한 나이에 정든 고향과 친족들을 떠나서 따로 나간다라고 하는 건 그때 당시에는 거의 나를 죽을 수도 있는 위험으로 나를 던져버리는 겁니다. 유목사회 안에서 친족들과 형제들과 가족들이 같이 다니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그렇게 떠나라고 할 때 떠납니다. 그렇게 떠나면서 그 약속을 기다리는데 하느님이 부동산은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땅은 보니까 이렇게 가산도 좀 늘고 재물도 늘고 해서 하는데 이 또 다른 약속인 자식에 대한 약속은 영 소식이 없어요. 더더군다나 알죠. 아내가 여태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던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어느 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당신께서 저를 이렇게 잘 또 돌봐 주셔서 제 가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주지 않으시니 제 종의 자식이 제 가산을 다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하소연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아 천막 바깥으로 나와봐라. 그러면서 하늘을 봐라. 뭐가 있니? 별이 있습니다. 너의 후손을 저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라고 다시 약속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표현인데 그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느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 의로움에서 정의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에서 얘기하는 정의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옳고 그름 시시비비를 넘어서서 이 의로움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 의로움은 무엇에서 나오는가?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믿었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답이 그 약속이 바로 이루어졌는가? 25년 그의 나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 얼마나 많은 풍파들이 있었겠어요. 때로는 이게 정말 맞는가? 깨우뚱하고 하는 시간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유지해 나가면서 계속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성모님도 이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에게 좋은 아주 가장 큰 모범이죠. 또 더더군다나 오늘 이 연차 총친목회 우리 성모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모님은 더더욱 더 아주 특별한 분이시죠. 어느 날 갑자기 한 처녀에게 천사가 내려와서 너 애벨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의 대상으로 이미 성모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성모님이 저렇게 예수님을 잉태하셨구나 하지만 오늘 이 강의를 끝나고 가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주무시기 전에 그렇게 성호경 긋고 초 켜놓고서는 이제 저녁 기도하고 딱 주무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푸드덕
하면서 천사의 날개와 함께 아무개야, 너가 하느님의 사람을 갖게 될 것이야 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봐요.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요즘 내가 스트레스가 많은겨, 헛게 들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성모님에게도 이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죠.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가브리엘 천사는 더한 얘기를 해요.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실 거고 너를 그득히 감싸 안으실 거고 내 태중의 아들은 하느님의 거룩한 분이라고 불릴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나한테 일어난다면. 그런데 성모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하시냐면,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할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동사가 라틴어로 피앗이라고 하는 동사로 쓰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피앗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또 어디 쓰이냐면 바로 창세기 1장에 쓰이는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뭐예요? 빛이 생겨라, 무엇이 되어라 라고 할 때 그 창조의 동사가 피앗이에요. 즉 성모님은 내가 다 온전히 알지는 못하는데 제가 당신을 믿으니 당신께서 지금 제 안에서 창조하시려고 하는 이것이 제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다시 고백을 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모님이 앞으로 일어날 그 모든 일을 다 이해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응답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 모르지만 그 믿음으로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죠.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고 어떤 신학적인 책을 보고 할 때 보면, 물론 인간의 이성으로 하느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지? 이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성의 작용을 통해서 깨우쳐가는 것들도 있죠. 그런데 때로는 신앙생활 안에서 그렇게 머리로 이성으로 깨우쳐가는 그 여정이 또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인간의 이성으로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것을 또 받아들여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고통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러저러한 고통들이 있었었죠. 어떠한 고통들은 내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오는 고통은 그나마 이해가 되죠.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이런 고통이 오는구나. 그런데 그 고통 중에 어떤 고통들은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나한테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럴 때 이 고통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건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욥기가 어떻게 보면 그러한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성모님도 어떻게 보면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면, 아이를 이제 성전에, 아기 예수를 성전에 봉헌하러 갔을 때 시메온 예언자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아이는 많은 이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쓰러뜨리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당신의 영혼은 창에 찔리는 듯한 고통을 느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 난 지 며칠 안 된 엄마한테 할 소리가 아니잖아 이거. 얘 때문에 너 더럽게 고생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예수님이 공생활 시간 동안에 때론 미쳤다고 해서 친척들과 예수를 쫓아가니까 누가 내 엄마고 내 형제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순간은 뭐예요? 바로 십자가 아래에서의 성모님의 모습입니다. 하느님, 이러려고 이 아이를 저보고 그 옛날에 낳으라고 하신 겁니까? 이게 뭡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하느님이라며, 하느님의 아들이라며요. 어떻게 이렇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성모님은 어떻게 보면 그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과 똑같이 그 고통을,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어떤 것들은 이해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받은 그 죽음의 그 고통을 그 아래에서 똑같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긴 여정을 마무리한 다음에 바로 부활을 만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총이라고 할 때 이 하느님의 그 눈에서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여정에는 때로는 어떤 것들은 나에게 잘 찾아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과정이 쉽게 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가장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정말 하느님을 믿고 있는가? 그 하느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의로움을 낳게 합니다. 그 의로움이 정의를 살게 하고 그 의로움과 정의를 살다 보면 고통과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마지막 끝의 형태는 뭐예요? 바로 죽음입니다. 그 죽음 후에 우리에게 부활이 오는 것이고 부활 다음에 우리가 만나는 것이 평화입니다. 평화는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가톨릭 교회의 교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다툼이나 싸움이나 전쟁이 없는 것을 평화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평화는 하느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가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부활 후 첫 번째 인사잖아요. 예수님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우리는 이 인사를 언제 해요? 조금 전에 했잖아요. 아까 미사 때 예수님을 모시기 전에 평화를 빕니다 라고 하잖아요. 어쩌면 이 미사 때 우리가 나누는 평화의 인사는 단순히 아이고 한 주간 잘 지냈어? 또 오늘 뭐 이렇게 잘 되길 바래? 이런 것이기보다도 어쩌면 축복의 인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즉 상대방에게 하느님의 뜻이 당신 안에서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축복의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힘만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바로 우리가 평화 인사한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의 몸을 영하게 되는 거죠. 즉 예수님의 힘으로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느님의 뜻이 온전히 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축복의 인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대림시기 때문에 가난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가난이 좋으십니까? 싫다고 하려니 조금 껄떡지근하죠. 싫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가난은 복음이 얘기하는 세 가지 덕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이 얘기하는 세 가지 덕이 뭡니까? 이 가난과 순명과 정결이죠. 그런데 이 복음이 얘기하는 이 세 가지 덕을 가끔 우리 신자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 때가 있냐면 이거는 수도자들이나 성직자들만 살아가면 되는 덕이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수도자들의 덕만이 아니라 성직자들의 덕만이 아니라 세례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 얘기하는 세 가지 덕입니다. 다시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가난이 좋으십니까? 그래도 싫어요. 대답이 없어요. 자, 그러면 왜 이 가난을, 솔직히 가난 싫잖아요. 특별히 또 우리가 교회에서 가난을 얘기를 할 때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가난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우선 1차적으로 물질적인 가난이 있죠. 그리고 또 수도자들이 살아가는 그런 또 수도 생활로서의 가난이 있고 또 그것과 다르지 않은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복음이 얘기하는 덕으로서의 가난이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이 물질적인 가난 때문에 우리가 가난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대상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교회도 이 가난에 대해서는 이런 물질적인 가난은 극복해야 되는 가난이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복음은 가난을 이렇게 소중한 덕으로 할까? 그것을 설명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 고린토서에 있는 바울 사도의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가난하게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가난하게 오신 이유는 당신의 가난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필립비서 2장에서도 보면 바오로 사도가 그렇게 찬가를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본질이 똑같은 분이셨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이 땅 아래로 그렇게 가난하게 오셔서 우리와 사셨고 또 가난하게 모든 것을 비우시면서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난을 볼 때 물질적인 가난에만 너무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가난은 사랑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난하게 오신 것은 그 가난으로 당신의 비움으로 우리를 채워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움켜쥐면서 사랑할 수 있나요? 절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게 물질이건 내 시간이건 내 능력이건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내가 내어놓아야지만이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다른 표현인 겁니다. 하느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 맨 아랫자리에 오신 것도 바로 그렇게 당신이 사랑하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대림초를 키고 이제 3주 후나 4주 후면 여기에 구유를 이렇게 만들 거잖아요. 그죠? 근데 늘 저는 매번 그럴 때마다 좀 아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구유가 너무 이뻐. 네? 그러니까는 가끔은 우리의 어떠한 신앙을 또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쁘게 꾸미고 싶은 우리의 또 마음도 있겠지만, 가끔은 구유가 저는 투박하고 가난을 잘 드러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짜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우리의 또 한계 안에서 만들겠지만, 그거를 조금은 화려하지 않으면서 있는 그대로의 그 가난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게, 그런 곳에 오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또 성탄이 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과 관련되어서 어쩌면 아까 많은 성인들이 은총을 받았고 그 은총으로 또 예수님께 감사함을 느낀 것을 본인들도 살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또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난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얘기를 할 때, 통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또 나눠보고 싶습니다. 통공, 우리가 신경에서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 통공, 공이 통한다라는 건데, 그 공의 아주 근원적인 공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를 다시 안아주신 것이 가장 근원적인 그 공로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성인들이 감사함을 느꼈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자신의 것을 비운 또 성인들의 공로가 우리에게도 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안에서의 또 통공을 또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가 물론 하늘로 올리는 공도 있지요. 또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근데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안에서의 통공입니다. 저기 오른쪽에 세 줄 띄워놓은 게 라틴어로 써놨는데요. 저 세 줄이 뭐냐면 라틴어 주님의 기도 후반부에 있는 겁니다.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니 저희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세 줄입니다. 저 라틴어를 직역을 하면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저희에게 빚진 이에게 그 빚을 탕감해 주니 저희의 빚도 탕감해 주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직역을 하면. 근데 라틴어에 죄와 용서라는 단어가 없어서 빚과 탕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저거를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또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묵상을 해봤냐면 그렇게 좀 생각해봤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흠도 티도 없이 아주 완전하게 태어나서 완전하게 성장해서 죽는 사람은 없죠. 우리는 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한계를 갖고 태어나고 또 그 한계 가운데 안에서 성장하면서 또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또 다양한 모습이 있어요. 수치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비교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지금 80%의 되게 건강함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20%의 건강함밖에 없어요. 그럼 이 80%의 건강함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고 자라서 성장했을까를 되돌아보면 그 사람은 분명히 사랑받아야 될 순간에 꽤 많이 사랑받았을 겁니다. 존중받아야 될 순간에 존중을 더 받았을 것이고 또 보호받아야 될 순간에 충분히 또 보호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한 여러 가지의 사랑과 보호와 보살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조금 더 건강하게 인성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그가 받은 여러 가지의 재능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매우 도움이 되게 그렇게 성장했을 겁니다. 반대로 20%의 건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반대로 사랑받아야 될 순간에 보호받아야 될 순간에 존중받아야 될 순간에 그것을 덜 경험해서 또 삐뚤어지고 상처가 나서 조금은 아프게 자란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80%의 그 건강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되돌아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받아야 될 순간에 보호받아야 될 순간에 존중받아야 될 순간에 그것을 다 받았어요. 그럼 그건 어떤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가 아이였을 때나 성장 과정 속에서 그가 잘 자라기 위해서 내어준 것들이 많았던 사람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받았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자기의 것을 준 사람입니다. 내가 그것을 많이 받았으니 그만큼 나는 더욱 건강하게 또 모나지 않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80%의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 빚을 많이 진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갚을 것이 많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갚을 것을 내가 갚아주는 일이 바로 공을 또 나누는 일이 된다라는 거죠. 용서라고 했잖아요. 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것이 우리는 용서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한 것을 내가 이제 지워줄게. 더 이상 기억 안 할게. 그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용서를 생각하죠. 근데 그것도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누군가 나한테 잘못을 한 것을 없애주는 것. 그런데 교회가 말하는 용서는 그것을 더 넘어가 달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해요. 저기 제 밑에 맨 밑에 그 영어의 forgive 써놨죠. 그 왼쪽에 있는 거는 이태리 말인데 페르도나레라고 하는 동사 똑같은 말입니다. 용서하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전치사 앞에 접두어와 뒤에 있는 것이 똑같아요. for 누구를 위해서 give 주는 것, 페르 누구를 위해서 도나레 donation 주는 겁니다. 용서라고 하는 말은 죄를 지워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더 네가 메꿔줬으면 좋겠어. 네가 가진 것이 있으니 그것을 메꿔주기를 바래라고 하는 우리를 향한 초대인 겁니다. 통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 시대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내가 조금 더 많이 무언가를 받았다라고 하고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면 그것을 이제 또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주는 삶, 갚아주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양합니다. 내 마음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진짜 내 재능으로 그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일일 수도 있고 물질적인 것으로 그것을 또 메꿔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은총이 뭐냐?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나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었구나. 내게 아니라 누구의 것이었다? 하느님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이제 내가 가진 것이 이제 메꿔줘야 되는 거구나. 누군가를 이 부족함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메꿔줘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옮아가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대림시기, 특별히 이 추운 이 성탄을 맞이하는 시간에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 시기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탄이 우리에게 계속 초대하는 겁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그리고 거기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가난한 자리에 바로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림이 잘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조명 때문에. 저게 지곡헤더 신부님이 그린 아까 성모님과 아브라함도 다 그분 건데 저게 마테오복음 25장을 그린 거예요. 지곡헤더 신부님이 저기에 마테오복음 25장 최후의 심판에 그게 나오잖아요. 너희는 내가 배고팠을 때, 목말랐을 때, 아팠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다. 그러니까는 오른쪽에 있는 양떼인 사람들이 저희가 언제 그랬대요? 너희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이 하나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곡헤더 신부님은 저 성화에서 잘 보세요. 저 성화를 보면 이게 이제 헐벗은 이에게 빵을 주는 거, 아니 배고픈 이에게 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좀 빛 때문에 안 보이는데 여기에는 손만 있잖아요. 저 그림 보면 저게 그 오상 십자가 못 박힌 자국이 있어요. 즉 예수님 당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목마른 사람, 아픈 사람, 나그네인 사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그리고 여기에 벽화로 헐벗은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인터넷에 한번 저 그림을 찾아보시면 저기 5명의 얼굴이 다 똑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다 이 사람들이 나야.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호소를 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무언가를 잘해서만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온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비우고 너희를 부유하게 했는데 너희 안에서 지금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사이 안에서 또 다른 가난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니 그 안에서 그이들 안에서 나를 이제 만나러 와달라고 초대를 하고 호소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가난한 이들을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가 단지 시혜를 베풀어주는 자선의 대상만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도록 이끌어주는 우리의 신앙 교사와 같은 분들입니다. 라고도 표현을 하십니다. 내가 많이 가진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옆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또 내 것을 정말 나는 내가 다 애써서 얻었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느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를 한번 또 되돌아보시면 좋겠고, 어쩌면 성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께 예수님께서 초대하고 싶은 가장 소중한 또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가난은 다시금 말씀드리겠지만 사제나 수도자들만이 따르는 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부님이 좋은 차 타고 이렇게 호화스럽게 하면은 별로 안 좋죠?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웃죠 그냥.
여러분들에게도 그 가난의 덕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하느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똑같이 그 삶을, 복음의 세 가지 덕 중에 그 세 가지 덕을 살려고 초대받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에 먼저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너무 뻑뻑해지고 불편해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금 헨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그거를 보고 그것에 감사함을 먼저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다 보면 그게 이제 나의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것으로도 내 삶에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만났던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고결한 생각이나 다른 무엇이 아니다라는 것, 내 삶을 바꿔주는 어느 한 사건, 어느 한 사람을 만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풍부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서도 이미 그러한 사건을 만난 적도 있었고 또 그러한 사람을 만난 적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되기도 하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또 다른 예수님이 됐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기억들을 계속 잘 잊지 말고 소중히 간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가난과 또 십자가와 성체 성사는 매우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교의 큰 신비이다. 제가 성탄 시기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하느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 이 세 가지가 성당 안에 너무나 잘 모셔지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항상 있고 감실도 항상 있잖아요. 근데 이제 또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탄 시기에 제대 앞에 있게 되죠. 이 구유와 십자가와 감실은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랑의 의미이면서 또 가난을 담고 있습니다. 구유가 가난하고 십자가도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 완전한 가난을 보여주시는 거고, 성체는 지금도 우리에게 또 먹거리가 되는 빵이 되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가난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가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보니까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흘러가지고, 한 가지 또 다른 것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조금 생뚱맞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둠하고 맞서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이제 판공성사 또 이제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성사를 이렇게 준비할 때 보면 내 안에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조금은 악습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를 안 하고 싶은데 계속 반복돼서 죄에 떨어지게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 안에서 어둠이, 악이 제거되어야지만이 내가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고해성사 보면서 다시는 제가 이 죄를 안 짓겠습니다 하느님 하고선 고백을 했지만 한 달 안에 그렇지 네가 뭐 하면서 또 죄에 빠질 때가 있어요. 아우스트 성인이 한 말씀입니다. 어둠하고 맞서 싸우지 말라고. 오히려 어둠하고 막 싸워서 이걸 제거해야지만이 내가 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어둠에 선한 것, 즉 초를 하나 더 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면은 이게 더 우리에게 하느님께 나아가고 그 은총의 뚜껑을 열게 하는 소중한 일이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이래건 저래건 부족함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은 때로는 그것을 너무 나쁘게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바오로 사도처럼 바오로 사도가 그게 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나를 이렇게 그 긁는 이 가시 좀 빼달라고 했는데 예수님 그거를 그냥 냅두잖아요. 어쩌면 나의 부족한 것, 약함은 나를 또 겸손하게 만드는 소중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대신 그 약함과 부족함을 갖고 있지만 그것으로 그렇게 이거는 내가 겸손하려고 있는 거구나라고만 하지 말고 대신 초를 계속 하나씩 더 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초가 이 어둠, 이 성당이 지금 이렇게 등이지만 하나도 등을 다 끄고 막 창문도 완전히 다 암막을 하면 진짜 칠흑 같잖아요. 무섭죠. 거기 안에 켜지는 초 하나가 얼마나 우리를 다시금 희망으로 안도감을 줍니까? 그리고 또 하나 초를 켜보고 또 켜보세요. 그러면은 그 어둠이 서서히 밀려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악을 너무 애써서 저 잡아들여야 되겠다 하지 마시고 내가 어떠한 초를 하나 또 킬까, 또 하나 킬까, 이렇게 빛을 계속 만들어 나갈 때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하느님의 그 해늘, 은총을 더 많이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탄도, 이 대림시기도 여러분들 안에 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초를 만드는 소중한 은총의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림시기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 삶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해에 2개, 3개의 초를 켜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앙 안에서의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10년이 지나면 내 안에 20개, 30개의 좋은 습관, 그 초들이 생겨납니다. 그때 나는 또 얼마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성인이 되고 그렇게 하느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갑작스러운 어떠한 것보다도 그렇게 계속해서 초를 하나하나씩 켜나가는 삶을 통해서 하느님의 그 해를 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만들어진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대림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에 앞서서 은총이라고 하는 것과 가난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특별히 또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난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또 찾아오셨고 지금도 찾아오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은총의 대림식이 되시고 기쁜 성탄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도 되겠죠? 네, 감사하고요. 그러한 여정을 성모님의 마침 기도가 있나요? 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림 레지오 영성 등강에 귀한 말씀 주신 박상병 루도비코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마침 기도와 레지오 마리의 단가를 부르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연차총 침묵회 때문에 우리 레지오 단원들 기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신부님 강의 잘 들으셨죠?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고 고맙습니다. 1년 동안 우리 레지오 단원들 특별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쿠리아 간부님들 또 프레시디움 단장님 또 간부님들 비롯해서 고생하신 모든 분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마 레지오에서 그 성모님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 신자들 가실 때 그 배고프실까봐 성심당 빵을 준비했어요. 비싼 빵을 준비했으니까 비싼 건 아니고 아무튼 성모님이 여러분들 힘내라고 주시는 간식이니까 맛있게 드시고 아무튼 대림 은혜로운 대림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복 드릴게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이어서 단가 제창 있겠습니다. 어머니시여 모시여 나는 오로지 다